네, 오늘은 칭찬의 위력, 칭찬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가 변화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거나 또는 십자가의 능력 이런 거를 증거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삭개오에 대해서 칭찬하셨고 또 인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칭찬이 중요하다.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나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세리였거든요. 거기다 또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앞잡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동의어가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자마자 너 매국노지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너 그 민족 팔아가지고 돈 벌었지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너 횡령 많이 했다며 거기다 세리장이라며 이렇게 공격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축하했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칭찬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찰의 눈이 중요하다. 또 두 번째는 칭찬이란 것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더 좋은 것을 끄집어내는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찰의 눈, observation, 그죠? 이게 관찰할 수 있는 눈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의 적극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쳐다보시고 관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칭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좋은 관찰자입니다. 잘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칭찬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칭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도 무딘 사람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이 칭찬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 에고이스트들은 칭찬 잘 못합니다. 보여야 칭찬을 하죠. 근데 관찰을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만이 칭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칭찬이고, 좋은 것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칭찬이고, 또 좀 확대한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언급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게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좀 대비시킬 때 칭찬이라는 말과 이 조작이라는 말, manipulation, 이 조작이라는 말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작이란 건 뭡니까? 그냥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에 발린 말이라고. 그죠? 영혼 없는 찬사. 이런 게 조작이죠, 조작. 칭찬은 언제나 사실에 기인해야 됩니다. 팩트에 기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작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 이민사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애들이 미국에 사니까 영어하고 집에서는 한국말 하니까 바이링걸이죠.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를 막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꼬마애가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I hate 착해. I hate 착해. 나는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미워해, 싫어해. 그런 뜻이죠. 이유가 뭐냐? 이 아이가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엄마가 귀찮은 일 시킬 때마다 착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착하지, 이거 신부름 좀 해라. 착하지, 청소 좀 해라. 착하지. I hate 착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조작이 조작. 착한 근거도 없어요. 그냥 착하지 그래놓고 난 다음에 귀찮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hate 착해. 그럴 수 있죠. 어린애니까 이걸 정확히 표현한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럴 때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하면 겁부터 나요. 왜? 또 무슨 덤텅이를 씌우려고 저러나. 왜 그래서 조작이기 때문에 manipulation. 근데 칭찬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에 기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 관심을 가져야죠. 너 보니까 오늘 참 옷 맵시 있게 입고 왔다. 야, 진짜 오늘 봄 같다. 야,
옷도 저 코트도 예쁘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코트도 화사하네. 봄천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봄 아줌마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이렇게 관찰하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야, 넌 참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참 멋있어. 그죠?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거 잘 돌보는 거죠. 그 사람 관찰한 거 아닙니까? 약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위기와 갈등을 너같이 멋지게 푸는 지혜 나도 갖고 싶어. 이게 칭찬이죠. 그러니까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를 관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쭉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힘든 일을 피하지 않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실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게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칭찬 잘 못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관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 칭찬할 때 보십시오. 이유가 뭐예요? 관찰 잘했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 적극적인 모습, 키 작은데도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보이는 모습. 그래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칭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식사같이 한다는 게 교제, 환영 중에 최고의 환영이거든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 하겠다. 밥 같이 먹자. 칭찬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껴요. 참 보람을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람을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칭찬해 주면 보람을 느껴요.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을 느끼죠. 그러니까 보람 느끼게 만드는 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칭찬 잘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무서운 사람이냐? 열등감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칭찬한다는 건 뭐예요? 주눅 들지 않았다 그 얘기죠. 주눅 들면 말 못하죠. 어떤 사람의 장점에 대해 주눅 들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특징이 열등감이 없어요. 열등감을 다 극복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칭찬에 인색한 사람을 보면 다 열등감 덩어리예요. 열등감 덩어리. 특별히 난 비판, 비난, 뭐 안티하는 사람들 보죠. 다 만나보세요. 다 열등감 덩어리예요. 열등감. 찌질이들이에요. 찌질이들. 이유가 뭐예요? 칭찬 못하는 거예요. 남 비난하고 남 공격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참 불쌍한 발버둥이죠. 우리가 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찬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십시오.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칭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질적인 유익도 있는데 어떤 사람의 장점이 내게로 넘어올 가능성이 참 큽니다. 그죠? 내게 이렇게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개 병들거나 은퇴하거나 죽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유산이라 그러죠. 유산을 누구에게 줄 것 같아요?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 누가 주겠어요? 안 주죠. 회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부하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상관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굉장히 난척해. 기득권 세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물려주겠어요? 안 물려주죠. 반면에 우리 부장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부서를 잘 꾸려오셨고 리더십이 탁월한 분이야. 본받을 게 많은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그 은퇴할 때 그 자리 물려주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물러날 때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언제나 은퇴하는 사람은요, 뭐 큰 능력은 없지만 자기 자리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향력은 다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면 칭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모든 사람의 유익한 것들을 다 넘겨받아요. 다 넘겨받아가지고 부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진짜 국물도 없어요. 왜 그런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그 주한 미국 대사 했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 얘기. 제임스 레인이 앞에 계신 어떤 집사님 그 따님도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 아틀란타 가면은 에모리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에모리대 총장도 했고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 대사였어요. 93년부터 97년까지. 이분의 스토리가 있죠. 이분 원래는 목사님이에요. 신학대 학장이고 목사님이신데 그 에모리대 총장까지 하셨어요. 그때 일화가 있죠. 그 학교까지 걸어 다녔답니다. 미국에서 걸어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걸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걸어 다니십시오.
걸으면 만남이 있잖아요. 만남. 제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자매들 가운데 이렇게 만남이 많아서 만남의 축복이 임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총각들이 접근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지하철 우연히 만나. 우연이 아니에요. 다 짜고 만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지고 좋은 만남 가운데 이렇게 결혼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 유능해서 그런지 돈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그거? 뭐 차 부딪혀야 만나나? 어떻게 만나요?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참 만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부족함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대중교통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제임스 레이니가 그 아틀란타에서 에모리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다 보니까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노인을 하나 만났다라는 거예요. 노인 만났더니 이분이 외로워하시고 멍하니 계시길래 이야기 벗도 해드리고 또 어떤 때는 뭐 게임도 같이 하고 이렇게 쓸쓸히 있는 분이라가 한 2년 가까이 좋은 교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산 남겼다 그러죠. 그 유산을 뭐 직접 줬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재단에 넘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그 코카콜라 회장이었대요. 그래서 그 유산을 남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말 버텨줘서 참 좋다. 감사하다. 그래서 뭐 25억 달러 주고 코카콜라 지분의 3%를 줬대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에모리 대학에 기부하고, 그죠? 뭐 그런 얘기들이 아틀란타 가면 많이 있어요, 그죠? 뭐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내용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잘 보세요. 이게 친절을 베풀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니까 그 코카콜라 회장님이 뭐 가지고 있는 거 돈밖에 없잖아요. 뭐 죽으면 그거 싸지면 주고 하겠어요? 넘겨주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그 노인에게 잘하십시오. 노인에게 잘하면 가끔 용돈 주고요. 노인에게 잘하면 혹시 합니까 유산을 줄지? 요즘에 개한테도 준다 그러니까, 그죠? 노인에게 잘해요. 특별히 병든 노인에게 아주 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만 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 꼭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하는 사람은 뭐 이걸 노려서 한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이라는 것은 관찰이라는 거예요. 잘 보고 계속 인정해 줄 줄 아는, 주눅 들지 않고 열등감을 띄워놓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칭찬은 치유의 능력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픔과 상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언제 치유받느냐? 칭찬 들을 때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녀 또한 부자라. 부자는 뭐래요? 맨날 공격당하니까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내려와라.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그가 치유받잖아요. 치유. 6절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를. 즐거워했다 뭐예요? 이 우울한 사람, 이 상처 입은 사람이 기쁨이 임했어요. 기쁨.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치유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이 이상합니다. 병든 사람도요, 칭찬 들으면 이게 치유가 돼요. 그리고 칭찬은 아무리 들어도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거 참 이상하죠? 이 칭찬은 자꾸만 들어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날마다 새롭다고 느끼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거 무슨 뭐 조언이라고 해가지고 싫은 소리 들으면 한 번만 들어도 지겨운데 칭찬은 듣고 또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옛날 노래 가운데 여기 연세 드시면 알겠죠. 송창식 씨가 그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부르기는 김세환이 불렀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걸. 몰라 이거? 좀 더 잘 불렀으면 좋겠는데. 뒷부분 보면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런 게 있다고요. 알죠? 왜 모르는 척해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거 기독교 버전이 그거 아니에요? 1000번을 불러봐도 그거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 버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요, 칭찬과 사랑한다 이런 얘기는 1000번을 불러도 좋은 거고요, 1000만 번을 불러도 좋은 거라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인간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1층에서 칭찬 듣다가 2층 올라가는 사이에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또 들어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나 사랑해, 나 좋아해, 맨날 확인하잖아요. 이건 뭐냐? 그만큼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울 보면 자신감 다 사라져 버려요. 그죠? 이 꼴이 뭔가, 이 주름이 뭔가, 늙었어.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안 늙었다. 나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나 여전히 인정받고 싶다. 이건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 인간은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칭찬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병든 심령 아닙니까? 삭개오. 근데 예수님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랍비에게, 그죠? 메시아에게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아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환대받지 못한 경험이 너무 오래 있으면요,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받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 언제나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이단인지 그런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놈의 이단에 왜 자꾸만 가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환대를 해준대요. 거기서는 누가 오든 간에 서울역 근처에 있는 어떤 이단이라 그러대. 근데 이렇게 환대해 준대요. 환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반성을 좀 했어요. 야, 이거 가짜들은 이렇게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저거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 끌려가는데, 교회는 오면 정지하고 있으니 왜 그렇게 옷을 입냐느니, 배꼽 보인다느니, 민소매 옷은 왜 입고 오냐느니, 표정이 그게 뭐냐느니, 맨날 왜 지각하냐느니,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마귀만 좋아할 행동만 골라 하고 있잖아요. 다 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모인 건데 제발 정죄하지 말라고요. 용납까지 못하더라도 좀 기다려 주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이제 밝아져요. 그리고 긍정적이 되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정죄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거칠어지고 짜증나고요. 사랑받지 못한 남자들이 항상 일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여자들 독해져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여자가 한 40살 넘어서부터 이렇게 사랑을 못 받으면 하나의 중독이 돼. 돈밖에 모르든지 사치하든지 아니면 신경도 팍팍 내든지 그래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독해진다는 건 뭐냐면 칭찬과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이라도 맛봐야 됩니다. 그죠? 그게 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병들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넘어뜨린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 좀 이렇게 엄격한 가정에서 이렇게 교육받거나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잖아요. 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꼭 잘못할 때만 꼭 가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봐. 그죠? 나를, 자녀라는 것이 창피하게 여기는가 봐. 그죠? 왜 내가 잘못한 것만 이렇게 언급을 하지?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말하는 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주는 것만. 그러니까 나쁜 것만 말해주니까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느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그래. 내가 사실은 너를 사랑했단다. 왜 그걸 그때 얘기해? 그때 그걸 좀 미리 얘기하지. 내 마음 알지. 뭘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점쟁이에요? 말을 해야 알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자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마음을 읽어달라고. 어떻게 알아요? 잘못해서 뭘 잘못해서 맨날 이렇게 묻고, 그죠? 말해야 알지. 말해야. 말 안 하고 독심술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말을. 말 안 하고 꿍하게 있는 사람들과 마귀 사촌이라고. 절대 말해야 돼, 말. 오늘 제목인데 제리 트렌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의 위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 제목 옆에 부제로 써놨죠. Positive Power of Praising People. 칭찬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힘, 이런 책이에요. 칭찬의 위력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12월 달 좀 추웠어요. 바람 불고. 추울 때 눈이 오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비가 올 때죠. 겨울비 올 때. 그 느낌 아세요? 겨울비가 와서 옷은 축축하게 젖어가는데 춥고 바람 불고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참 우울해질 때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이렇게 우편함을 열어봤더니 편지가 하나 왔더라는 거예요. 친구한테로 왔는데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너무 따뜻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잘 지내나 제리, 친구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편지했는지 궁금하지? 궁금하면 500원 그렇게 썼는가 봐요. 그죠?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내가 많이 그립다네. 그죠? 자네의 웃음소리, 자네의 그 유머, 자네의 그 미소, 이런 것이 그립다네. 그 다음에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편지 보냈는지 궁금하지? 내가
자네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네가 어떻게 알겠나. 그래서 내가 자네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12월 달 그렇게 겨울비 오는 기분 나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름철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책 쓴 이유가 뭐냐?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렇게 상처 입고 힘들었을 때 친구의 편지 한 통 가지고 위로받고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해줘야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약입니다. 약. 치료약이에요. 치유약이라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병들어 죽기 전에 뭐 사랑해노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자꾸만 말하면, 칭찬하게 되면 교회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은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최선의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교가 변화되는 거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칭찬해 인정해 주니까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8절 9절 보세요. 사교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변화되죠. 그 사교 속에 있는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번 칭찬해주고.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성장을 원한다. 근데 살리기를 원한다, 성장을 원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모르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길입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사람은요 이렇게 용납될 때, 받아들여질 때부터 성장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거절당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장 딱 멈추고 썩기 시작해요. 칭찬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너를 용납한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죠. 바리새인 얘네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도 변화가 안 되잖아. 바리새인들 다 망했잖아요. 그죠? 지옥의 자식들 아니에요. 지들도 안 되면서 왜 남 안 되는 거 갖고 뭐라 그래? 자기도 안 되면서. 예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주잖아요. 용납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전략을 한번 세우십시오. 그 남의 잘못하는 거 고치는 거 쉽지 않지요? 쉬워요? 해보셨으니까 쉬워요? 나도 내 문제를 못 고치는데 뭐 남을 어떻게 고치겠어 그걸. 그래서 전략을 한번 써보자고요. 잘못하는 거를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좋은 방법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 흰머리 하나 뽑으니까 두 개나 하죠. 진짜인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꼭 히드라 같죠. 히드라 머리 자르면 또 나온다며. 히드라 모르세요? 좀 책 좀 읽고 다니십시오. 히드라라고. 그죠? 괴물이 있는데 자르면 또 나요. 또 나고 또 나고. 하나 자르면 둘 나는 건 그죠? 히드라. 꼭 그래 우리 머리칼이. 그죠? 이게 뽑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뽑는 식으로 해결하면 반발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두 가지 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건 뭐냐 하면 흰머리를 뽑지 말고 검은 머리를 더 무성하게 만드는 거. 물론 가능하지 않지만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좋은 거를 더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 저같이 이제 설교를 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렇게 잘 듣는 성도가 있잖아요. 잘 듣는 성도. 그 잘 듣는 성도를 쳐다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데 지금 다 잘 들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가끔 신경 쓰이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딴짓하고 주의 산만하고 그죠? 주의도 산만하고 몸도 산만하고 이런 애들이 있으면 머리 아파 죽어요 진짜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 자꾸 쳐다보면서 신경 써가지고 너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뭐 쳐다봐 이러면은 전체 분위기가 다 글로 가버리죠. 왜 저기 너무 신경 쓰나? 그래서 언제나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잘 듣는 사람만 쳐다보고 해요. 진짜 그래요. 물론 뭐 뒤쪽은 아무리 잘 들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고 이렇게 앞쪽에서 딱 찍어놓고 해요. 누가 제일 발음이 좋나, 누가 태도가 제일 좋나, 그 사람 쳐다보고 해요. 그 사람 쳐다보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쳐다보고 좋은 얘기를 막 가득 하다 보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약점 붙들고 밤낮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나빠지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 이거예요. 그죠? 좋은 거 집중하는 거, 좋은 거. 춘천에 가면은 그 한림대라는 대학이 있는데 제가 제 아는 친구 교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 어떤 교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안병욱 교수라고. 숭실대 안병욱 교수의 아드님이에요. 안동규 교수라고. 안병욱 교수는 벌써 뭐 연세 돌아가셨나고 그랬다. 한 90쯤 되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대학교 때도 연세가 드셨던 분이었으니까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안병욱 교수 책을 많이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가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면 에세이를 1000권쯤 읽으래요. 1000권을 읽으래. 에세이라는 건 뭐냐면 한 편의 글에 핵심적인 무슨 주장이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기자같이 표현하더라고요. 그걸 일본 말로 야마라고 그래요. 야마가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글마다 산이 하나 있어야 된다. 야마가 있대요. 이 에세이는. 그래서 설교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들리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그런데 안 들리는 설교, 이렇게 졸리는 설교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을 기르려고 그러면 에세이를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추천해 주신 분이 안병욱 교수였거든요. 이름도 비슷하니까 꼭 많이 읽어라. 그래서 안병욱 교수 책 읽고 뭐 그다음부터 유한진 씨부터 시작해서 여성적인 뭐 에세이부터 시작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걸 읽었어요. 에세이. 우리 젊은이들 글 잘 쓰려고 그러면 에세이를 읽으셔요. 에세이를 읽으면 이게 핵심이 돼요. 핵심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병욱 교수를 많이 알게 되는데 그 아드님이라고 그러니까 반갑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수님이 만났는데 안동규 교수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일식집 가면 일식집에서 잘해주고 한식집 가면 한식집에서 잘해주고 식사를 같이 며칠 했는데 가는 곳마다 특별 대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잘 서비스 해주면은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의 이름을 묻는다는 거예요. 사람 무서워요. 이름을 물어볼 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메모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그 웨이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인을 불러가지고 혹시 그 누구 아무개라는 웨이터 있습니까? 종업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부르냐고.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 서비스를 잘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고. 이번에도 그분이 나를 좀 서빙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대우가 달라진대. 주인이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종업원이 또 칭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칭찬 듣고 나니까 막 입이 찢어지고 그 사람이 주방장이면 한 접시 더 갖고 오고 막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칭찬의 능력이에요. 칭찬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비행기 타면 이게 승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행기 되게 비싸잖아요. 비싼데 가끔마다 그런 거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승무원들 있으면 뭐 장거리 갈 때 같은데 뭐 이렇게 볼펜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아니면은 화장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이대를 봐가지고 한 뭐 30살 된다, 30살짜리 여자분이 쓸만한 좋은 거 없습니까? 그걸 이제 소개를 해줘요. 그걸 한 3, 4만 원짜리 있으면 그걸 사서 줘버려요. 이거 나 목사인데 어느 교회 좀 다 왔으면 좋겠고 예수님 잘 섬기라고. 그래 놓으면 너무 기뻐하면서 승무원이 줄 수 있는 모든 거 다 주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가끔마다 포도도 주고 그래요. 먹지도 않는 거, 그죠? 그래서 뭐 맨날 받아오고 그래요. 오히려 서비스 한 거보다 제가 준 거보다 서비스를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칭찬과 인정함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밑에 가면 인물이 나온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정해 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남자는 뭐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며. 그런 왕이나 그런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 준 거라고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목숨 걸죠. 무시하는데 누가 거기 가겠어요? 인정해 주는 거. 예수님이 삭개오 인정해 줬습니다. 아무리 깨지고 넘어진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벌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또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한 놀라운 얼굴이 칭찬이라는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복음적인 삶이 뿌리를 내리고 또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찬양하겠습니다.